여러분, 네,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같이 생긴 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휼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악령? 네. 자,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또 아주 우리를 멸망길로 아주 온전히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런 악령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거에 속지 말아야 될 이유를 위해서 오늘 사람같이 생긴 악령, 네, 어떤 대형 교회에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 목회자,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당회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13명,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또 친지 몇 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막 너무나 막 교회가 막 교세가 막 확장이 되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치유의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잖아요.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악령들은 사람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그쪽으로 침투를 해요.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말을 하고 뭐를 하면은 가장 이 무너지기가 좋은 이것을 이 악령들이 알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한테 그 악령이 사람 속에 그 악령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연약한 자들, 아주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병자들 또 이렇게 귀신 막 악령에 들린 자들 같은 악령들이니까 악령에 들린 자들 막 이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고 또 쫓아내고 병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신유의 무슨 집회다 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13명에서 교세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더니 13만 몇천 명. 13만 명 헤아릴 수도 없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확장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내가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나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이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어나라 이렇게 그 병이 지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얘기를 하면 안 일어나고 아프니까 못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목걸이를 짚고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러죠. 이러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리 와서 그러면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모행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아프니까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면 믿음이 적다 막
믿음이 적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적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뭐 미친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걸어. 그러니까 거기서 막 와, 우리 목사님이 또 뭐 이렇게 치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낯선 사람들, 목발을 막 휠체어에서도 일어나고 목발을 짚고 있다도 막 목발을 이렇게 내려버리고 걸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그냥 이렇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또 불구하고 막 온 힘을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고 한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며칠 지나면서 그때 이 쏟았던 그런 걸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 쏟았던 그런 것 때문에 더 크게 이렇게 병이 막 굉장히 크게 막 번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머리를 탁 때리고 뭐 때리면서 나가라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멀쩡히 보고 있잖아요. 멀쩡히.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얼른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세가 막 확장되기 시작해서 너무나 한국을 뭐 혼란스럽게 했는데 13만 몇천 명이나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교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내가 신이다 해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때부터 뭐 그 전에도 돈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갖다 내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11조 해봐야 우리가 10분의 1이니 뭐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니까 얼마나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학개에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잠시 악한 세대 이게 마귀들한테 이 세상을 잠깐 이렇게 허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걸 다스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다 통치하시고 또 멸망도 시키시고 할 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라고 하시겠어요? 그 11조를 요구하시겠어요? 사랑의 고백. 말하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1년에 보면은 어쩌다 평소 때는 잘 집에도 오지도 않으면서 뭐 어버이날이나 생일날이나 되면은 선물 한 가지씩이나 돈 뭐 조금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오죠. 그 봉투에 넣은 돈이나 선물 그런 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뭐 크게 뭐 여러분의 생활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가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요 하는 고백으로 주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고백입니다, 그게.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그거를 갖고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는 그것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 작은 물질인 그 11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날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맨날 뭐 건축한다고 돈 요구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한테 막 그냥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몇 구자 할 것이냐, 너는 500만 원, 너는 1000만 원, 막 몇 억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인간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겠어요? 절대 가짜입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려면은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다 지어요. 네, 그런데 사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먼저 얼마나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무엇을 하는데, 요즘 장로 하나 장로 직분 하나 받는데 몇 천만 원씩 내고, 집사 하나 받으려면 냉장고니 뭐를 헌신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직분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디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 감독자들이나 이 집사들의 장로들 이렇게 내리는 그게 쭉 3장 5절에서 그 10절에 보면은 다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 아주 단정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돈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직분을 내린다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실행할 건데 여러분 헌신하세요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사기예요, 사기. 우리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나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하는 리더자들이 돈 얘기하면 다 가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돈을 그렇게 무지무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겠지만, 나한테도 예물을 드려. 나도 하나님하고 하나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신인데,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도들에게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드린 게 몇 조래요, 몇 조. 1조 얼마다냐, 몇 억이라네, 이렇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이라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들을 아주 그냥 이쁜 20대 초반의 여자들을 그냥 한 20명 정도 성폭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됐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쇼크를 먹어 아주 충격을 받은 어떤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 남자분들이 누구냐면은 그 목사가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버리니까 전혀 성경 합당치도 않고 전혀 아닌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을 못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뭘 보았네 들었네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성폭행으로 해서 이렇게 감옥에 잡혀갔는데 그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충격과 쇼크를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믿음이 없다, 음란하다, 너희 마음이 음란하다 하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자기 성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성기를.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하냐. 성기를 잘랐는데 그것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셔서 음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해서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또 이 사이비 목회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짜, 악령이 사람처럼 생겼으나 악령이 들어있는 그 가짜 목회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 동료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 믿음에 뒤지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잘라버린 거예요, 성기를. 그런 엄청난, 그건 악이에요, 악.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한 군데라도 기록이 돼 있나요? 악이에요, 악.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정말 부요한 자들의 돈이 아니고 정말 코 묻은 돈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헌신을 하고 가스나 이런 전기 이런 것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끊어져서 부탄가스에다 밥을 이렇게 일회용 그 가스레인지 그거에다 밥을 해 먹는다든지 또는 뭐 물을 데워서 쓴다든지 이런 그런 가난한 자들 그것을 또 믿음 없으니까 예물을 안 드린다. 자기한테 드리는 예물 그것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따로 있고 자기한테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해서 그런 말을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가 해서 뭐 500만 원을 어디서 뭐 대출해서 받아서 그것 때문에 뭐 너무나 자기네들은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마른 국수를 불려가지고 깨먹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막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께서 왜 이런 사건이 납니까? 사람같이 생겼으나 사람같이 생길 악령이라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령이 그들을 잡아서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또 너무나 웃기는 것은 그 밑에 또 아주 얄쌍하고 예쁜 야리야리한 여자 목회자 그리고 남자들을 권 있는 사람 세우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당하기 때문에 여자 예쁜 이런 병신들을 이쁜 여자를 세운 것 같아 보니까 세워놓고는 그 사람이 무슨 계시를 본다 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본다 해가지고 뭐 이 당회장 목사님은 대단한 하나님과 똑같이 똑같은 형상이다 내가 뭐 영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 눈이 어떻게 생기고 뭐 머리가 길고 해서 꼭 우리 목사님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들도 둘이 되게 외모가 이뻐 날씬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여자 목사하고 상담을 하려면 상담비를 주어 줄을 서 있대요. 시간을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음란한 거잖아. 성기를 자를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화를 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헌금 강요 뭐 하니까 이걸 헌신하시 하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정한 것을 할 거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남들이 내니까 나도 믿음이 이만큼 내야지 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렙돈 낸 과부의 그 과부를 칭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에 나오죠. 예. 그거 왜 그러냐. 아주 자꾸 보잘것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받은 거.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 걸 받는 거지. 하나님이 거지라서 뭐 이 사람을 불러서 뭐 성전 뭐 건축하고 저 사람에게 돈 내고 그렇게 하나요? 다 하나님 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짜예요. 가짜 목사님.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을 말하지 않고 사리사욕, 이 교회를 막 그냥 넓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리사욕이 있고 명예이고 탐욕이고 음란이고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하신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정화되고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이셨던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믿음이 오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그동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세계적인 부흥사로 믿음이 즉석즉석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참 오랜 동안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하루에 막 굉장한 기도들을 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막 뭘 보았네 들었네 저도 막 아주 뭐 신비스러운 것을 많이 체험했지만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렇게 애워서 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그 깊은 것을 아주 굉장한 걸 깨닫고 이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해 가면서 죄악의 길을 사슬을 끊어내는 것을 보이듯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뭐 병도 고쳐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말씀 한 절 해오지 않고 맨날 무엇을 그렇게 보았네 들었네 내가 신적인 존재 한들 쫓아다니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 말로가 지금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금 멸망길이고 그런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초라한 이런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저는 너무나 정말로 평온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짜들 사람처럼 생긴 악령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딱딱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가 있고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고 어떤 고통이나 힘든 거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마귀들의 장악하고 있는데 고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면은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고통. 그런데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와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살풋. 왜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도 모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나타날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 죽으니까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게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손으로 탁 모세를 감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고통을 싹랑 다 고통이 있어요. 세상에 있으냐. 고통을 살랑 덮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다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비록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모든 것이 있어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그래서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교회에서 서서 그렇게 하죠. 절대적으로 물질 뭐 이상한 일 반대들었는데 자기가 뭘 하는 거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죠. 제 여러분, 정말 가장 우리가 이 험난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은 일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주시는데 뭐 시작에 불과하니라. 지금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더 많이, 나는 그것에 이렇게 딸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마음판에 외워서 놓고 그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무슨 일을 해도 같이 대화 시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임재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은 그런 정말 사람같이 생긴 악령들에게 가스라이팅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 절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해 하셔서 정말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